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관한 영화 한 편 정도는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영화 사진을 보면 포스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영화 포스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DVD 포스터인데 별로 좋은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19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하려다가 기독교에서 반대를 해서 5년이 지난 88년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예수님 영화인데 왜 이 영화를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목수로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용이 조금 이상해져요. 이때 하나님이 보낸 수호 천사라고 하는 자칭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있던 예수님이 유혹을 받자 천사의 말대로 믿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낳고 살면서 행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이가 든 후 죽어가는 병상에서 그제서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던 그 사건이 악마의 유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왜 반대를 했는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아내와 관계하는 장면도 리얼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 내용 자체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영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결혼했으니까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과 함께 마실을 나가요. 마실을 나갔다가 멀리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이야기를 멀리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가서 듣고 보니 그 이야기는 누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내용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예수가 자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바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 바울을 향하여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전한 예수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바울은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걸 강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면 그것으로 됐지 않느냐. 이런 장면이 그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기독교는 마치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듯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TV에 가끔 나와서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는 머리 깎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와요. 한 장 넘겨보면 예수냐 바울이냐 이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 자유주의 목사님이에요, 쓴 사람이.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한 일부를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 정신을 망친 바울을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왜 바울의 종교라고 말하고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바울이 개념화했기 때문입니다. 개념화한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 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들을 때 많이 듣던 단어들입니다. 바울이 쓰던 단어와 용어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새롭게 만든 종교가 아니고 바울이 개념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립을 다 시켜놨잖아요.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내용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혀 뜬금없이 이런 단어를 가져다 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한 거예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개념화 시켜 놓았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배우면서 느끼는 것이 마치 율법은 저급한 것, 복음은 고급스러운 무언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율법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있던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배우고 이해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힘든 이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않는, 훔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두 가지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지 사랑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났으니 율법 외에, 요 외라는 말에, 그리고 또 다른 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율법은 내가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속기 싫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면 됐지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됐지만,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 보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은. 그러나 이제 율법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그 요구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그 요구를 너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한 거예요?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됐는데, 복음은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음도 요구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난 것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결과를 내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주는 누가 그래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 빨리 이해하기 쉽게, 돈은 누가 벌어요? 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 혜택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다가, 그죠? 율법을 잘 지키다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조건이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믿음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을 통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치러지는 거예요. 치러주는 것.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손자 손녀들 있을 나이니까, 손자 손녀들 어렸을 때 이제 슈퍼마켓 가까이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이들 손잡고 슈퍼마켓 갑니다. 뭐 먹고 싶어? 다 골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사줄게. 큰 소리 쳤어요.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나 같으면 고르라 그러면 제일 비싼 거 고를 텐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고릅니다. 그건 여러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요? 다 괜찮아요? 그 비싼 거 고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고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가져와서 이것을 먹고 싶다 그럴 때 그래 가져가. 그리고 대상을 치러주는 게 속량. 대신 치러줘서 그 빚을 없애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2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심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 25절에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피이고 하나는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준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화목제물을 왜 좀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뭐를 없애준 거예요? 죄예요. 그럼 화목제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몇 가지 있어요? 제 손가락을 잘 봐요. 몇 가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다섯 번째 속건제. 넘기면 나와. 5개가 이렇게 있어요.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번제.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번제만 드리면 돼요. 소제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가루, 우리가 말하는 밀가루, 쌀가루 이런 거를 갈아와서 이제 잘 안 타잖아요. 그래서 기름하고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감사할 때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사과가 요구되는, 내가 누구를 피해를 입혔어. 그럼 그에게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이 필요해. 그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이렇게 5개의 제사법이 있는데 오늘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감사나 서원할 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화목제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의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화목제물라고 하면 안 되고 속죄제물이나 뭐 아니면 번제물이나 이 정도 돼야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25절 한번 보면 위에는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이고 아래 새번이라고 새 번역이라고 적어놨죠. 요거는 새번역으로 번역해놓은 성경이에요. 위에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되어 있는데 밑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는 뭐가 더 편해요? 사실 속죄제물이 더 편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로 번역해놨나? 원어에는 분명히 화목제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성경에서는 뭐 찬송가에도 화목제물, 사무시고 찬송에도 있지만 화목제물이라고 표현된 구절이 3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하고요. 요한 1서에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10절에도 4장 10절에도 다같이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딱 3번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쓴 로마서 3장 25절에 쓴 화목제물과 요한 1서에 쓴 이 화목제물, 요한이 쓴 화목제물의 단어가 다른다는 거예요. 요한이 쓴 화목제물은 정확하게 화목제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화목제물이라고 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쓴 이 화목제물의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세번역에는 속죄제물로 쓰였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화목제물의 단어와 히브리서 9장 5절에 쓴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뭐냐면 9장 5절 한번 보면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단어와 바울이 쓴 화목제물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속죄소는 무엇이냐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해요. 1절, 2절 보면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과 성막이에요. 이거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주 성소죠. 여러분 알죠? 성소 뭔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게 첫 장막은 성막이에요. 성막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잔. 그림 보면 성소 안에는 맨 가운데 있는 것이 등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이 이제 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인데 요게 성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첫 언약에 주었던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넘기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 안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이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언약궤의 돌판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저게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하면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얘기를 말씀을 하면서 속죄소라는 단어를 9장 5절에 쓰게 됩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속죄소를 덮는, 그러니까 속죄소가 뭐예요? 언약궤를 덮는 덮개예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속죄소예요. 이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판이 덮개고, 여기 천사와 천사 사이에 있는 고기를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속죄판이라고도 합니다. 덮개라고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위에 그림 그림 하나 넘겨봐요. 네. 아니 아까 성소, 그렇지. 이 그림을 보면 성소라는 곳은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근데 한 번이 하루 들어가는, 하루 들어가는데 무슨 날 들어갑니까? 대속죄일에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자를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그래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분향단, 아까 우리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 위에 금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여기서 향을 피는 건데, 그날에는 이 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의 피와 함께 들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 금 향로에서 연기를 많이 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여기 창문도 없기 때문에 이 연기가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향로를 피워놓고
이제 숫송아지를 갖다 피를 갖다가 동쪽에 뿌리고 뭐 또 이제 그 앞에 그 언약궤 앞에다 7번 뿌리고 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송아지 피를 갖고 가는 것은 자기의 죄를 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 때문에 들어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나와서 이번에는 두 번째 들어갈 때 무슨 피를 갖고 들어가냐면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가요. 염소. 예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2마리 염소 잡은 거 하나는 죽여서 피를 내서 여기서 뿌리고 또 한 마리를 광야에 풀어주죠. 뭐 과거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누구의 죄를 사하냐면 온 백성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손에다 찍어서 이제 이 지성소 아까 속죄소라는 것도 뿌리고 앞에다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를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 용서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루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것이죠. 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졸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마음 졸이고 기다리다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왜 속죄소입니까? 왜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 그곳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뭐 한다고 그래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시작.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곳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 속죄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노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곳에 가서. 근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 보면 여기에 이제 성막인데 성막이 크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뒤쪽으로 우리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또 따로 또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그냥 보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돌아서 나오는 게 전부입니다. 이들의 꿈은 자기도 어디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이들의 꿈이에요. 이들의 로망, 나는 언제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러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디 오는 사람은. 이 성막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 만날 수 있다고 만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꿈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화목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속죄소에 뿌려지는 속죄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목해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화목 제물이라는 말과 속죄 제물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약간 단어는 다르지만 어원이 같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속죄소이며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거기서 만나시며 이렇게 해서 계명은 높임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바로 속죄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 같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말은 내세운 거예요. 내세운 거. 그러니까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내세워진 거예요. 대표로 그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희생을 치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의로우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선언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래 너도 의롭게 됐어. 저는 안 믿는데 그럼 너는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어. 저는 믿어요. 그럼 너도 의롭게 됐어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도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소에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고 극복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율법의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죄사함이 가능할까요? 그런 원리라면 사실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너희의 하나님으로 믿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저 왔는데 근데 용서해 줬어. 너도 용서해 줄게. 십자가 사건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의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는 말로 31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율법의 원리 자체가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족시킴으로 오히려 극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율법은 그 이가 뭐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지키고 행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율법은 지켜 행해야 돼요. 복음은요, 믿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의는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야지만 의로워지지만 복음은 믿어야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이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의임을 말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람은 의로워진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초래될지도 모르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그 부작용이에요. 딴 거 설마 부작용이 그거예요. 그거만 보면 됩니다. 그래,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복음만 있으면 돼. 그리고 한번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은 것이지 내가 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이게 부작용이에요. 의로운 행동이든 그렇지 않은 행동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부작용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율법은 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율법 필요 없어. 복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닌데 그래도 율법이 중요한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자 쪽으로 돼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딜레마예요. 어떻게 설명, 이걸 얘기하면 이것이 아니라 그러고 이걸 또 얘기를 하면 또 이것을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많은 부작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 책임,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캐톨릭이 주장하듯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에는 믿음뿐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함정을 만들어 놓고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맞아요. 선행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선행으로 모든 것을 맞춰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캐톨릭은요 선행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된 우리 신부님들이 있잖아요. 저 앞가에 가서 의사로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막 영웅처럼 뭔가 잘한 일이에요. 우린 못하는 아주 큰 선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선행은 선행이고 구원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내 어떠한 선행으로도 내가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철저히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분열을 이뤘어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어요. 동방정교회, 서방캐톨릭 이게 갈라질 때도 또 도나토 스파의 분열이나 네스토리안들의 분열 이때도 교회가 큰 분열이었었거든요. 근데 큰 비중을 차지하나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비슷합니다. 그냥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통합직교회나 합동직교회나 갈라졌지만 그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열의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분열의 상처가 가장 크고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냐면 캐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분열은 아주 큰 분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 이러한 분열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또 달리 표현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와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이 교리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요 교리 하나 때문이에요. 그러면 율법적인 행함은 아무 필요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행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분야예요. 전혀 다른 분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가 그렇게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떠올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기까지 구원의 확신까지 그 문제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고뇌와 고심과 많은 연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루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마틴 루터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저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신학적 갈등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결국 그의 결론은 이신칭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맨날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요.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난 오늘 어제 밤에도 마귀와 싸웠다고. 이러한 고뇌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영적인 갈등, 이것에 다부터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은 그때에 믿음으로만이 오로지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결론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또 28절 이 말씀은 동그랑뱅이를 몇 개쯤 쳐놔야 돼요? 한 100개쯤 쳐놔야 돼요. 23절, 24절, 28절 말씀 그냥 쳐놔야 돼요. 여러분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동글뱅이 100개 쳐놓으세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수지 갈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